오늘은 한 해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3번의 절기는 구체적으로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15절에는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은 모두 한 곳에 모여서 지켜야 합니다. 절기가. 평상시에는 안식일 날인 각각의 지역의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가정에서 지켰지만 이 절기만큼은 어디에서 살든지 북쪽이나 남쪽이나 먼 곳이나 상관없이 심지어는 해외에서 살더라도 그 예루살렘 후에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함께 모여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절기는 매년 3번 왜 와서 수고롭지만 번거롭지만 그 먼 곳에 와서 왜 지켜야 되느냐 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사람과 섞여 살다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망각한 채 그냥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도 절기가 되어서 먼 곳까지 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한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절기를 지킬 때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 그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유월절이나 맥추절이나 아니면 수장절이나 그런 절기를 예루살렘까지 가서는 지키진 않죠. 그런데 대신에 매주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이 모임은 믿음의 공동체예요. 하늘에 속한 공동체이고 더 나가서 여러분 이 땅에서 섞여 살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과 함께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매주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꼭 지켜야 할 절기 첫 번째로는 15절에 나오는 유월절입니다. 근데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노예 생활하기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보내셔서 아론을 보내셔서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9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과 그 짐승들의 첫 새끼를 다 죽이게 될 것이다. 내가 다 죽게 될 것인데 엄청난 통곡의 소리가 있을 때 너희들은 그때를 맞아서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준비를 시키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문에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앞에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임방이라는 걸 잘 모르거든요. 임방이라는 것은 문의 위쪽이에요. 문의 위쪽이고 설주라는 것은 문의 옆쪽이에요. 그래서 문의 임방과 설주라는 것은 문 위쪽과 옆을 다 그 보혈로 그 어린 양의 피로 칠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칠해지면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십시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 모세의 명대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우슬초에 묻혀서 그 문에 임방과 설주에 다 이렇게 칠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밤에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과 첫 짐승들을 다 죽이게 될 때 결정적으로 그 피를 보면은 그 피는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의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음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3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죽음의 천사가 내려왔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인품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떤 그런 태생이라든지 그게 상관없어요. 피가 묻어야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유월절이라는 건 단순히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는 것 절기가 아니에요. 유월절의 실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인침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건 우리가 어떤 태생이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이 인침받게 됩니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망과 어떤 심판과 멸망이 없는 그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바로 유월절의 정체이고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유월절 뭐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그 사단막이 그게 뭐냐? 바로라고 해야 돼. 영적인 바로는 뭐냐? 사단막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죄의 노예로서 사망과 죄의 결박에 묶여서 그까지 여러분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서 사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여러분 정욕적으로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은 심판과 멸망인데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받게 되고 탈출하게 된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로마서에 얘기합니다. 8장 1절로부터 2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묶여서 그 소나기에서 날마다 죄의 노예로서 사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주는 그 두려움과 그런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염려, 걱정과 근심, 죄를 지으며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해방되었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유월절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신 두 번째 절기가 뭐냐? 바로 오늘 지키는 맥주절이에요. 우리 16절 2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6월절 이후에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가 있어요. 수장절도 의미가 있습니다. 수장절은 우리가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 그런 것과 가을에 지키는 것 같은데, 맥주절은 봄에 이 5월이나 6월이나 7월에 지키는데, 이 맥주절이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단순히 수확에 대한 기쁨으로 열매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은 6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천국의 백성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바로 천국 가지는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 바로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맥주절이 뭐냐?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네가 알아서 살아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맥주절이고 수장절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보리맥 가을추 7절이에요.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10월 달에 보리나 밀을 심으면 5월이나 6월에 그것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것을 추수할 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절을 지키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절에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첫 열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처음 얻은 열매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의미는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키기까지 많은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많은 과정을 거쳤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셔서 바로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야곱과 이 가족들은요 70명이 요셉이 있는 곳에 초청되어서 갔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거예요. 400년 동안 갇혀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하였습니다. 근데 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여러분 반석에서도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남북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는 거예요. 엄청난 싸움이 있었죠. 치열한 목숨 거는 싸움이 있었어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러서 얻은 땅, 그 땅에서 처음으로 씨를 뿌린 다음에 얻은 수확물이 바로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바로 그거예요. 그 첫 열매를 거두기까지 450년이 걸렸습니다. 그 첫 열매를 거두기까지 45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씨를 처음으로 뿌려서 처음 거둔 그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셨구나,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구나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감격스럽고 여러분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그게 바로 첫 열매의 의미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청년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는데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이력서를 막 넣는 겁니다. 수십 통, 수백 통을 넣었어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넣어도 1차적으로는 통과가 됐는데 2차 시험과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맨 처음엔 여러분 금방 될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어느덧 5년이 지났어요.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바로 취직이 될 줄 알았는데 5년이나 시간 동안 몇백 통의 여러분 정말 그런 이력서를 보내고 수십 번의 그런 면접을 봤는데도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이를 보니 여러분 30대예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할 수도 없어요. 근데 친구들을 가끔가다 만나면 친구들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푸념을 합니다. 우리 직장은 너무 힘들어. 너무 일을 많이 시켜. 근데 여러분 그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에겐 어떤 얘기가 듭니까? 행복한 비명에 푸념에 불과한 거예요. 왜요? 죽더라도 좀 직장 가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일자리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우울감이 오는 거예요. 좌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취직 못하는구나. 나는 저런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을 할 수 없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라고 그렇게 좌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가고 싶은 직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들어가서 여러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밤낮 없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뒤에 받은 첫 월급이 얼마만큼 기쁘겠습니까? 얼마만큼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가문자리 사모했던 그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이라는 걸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열매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남들처럼 편안하게 된 게 아니에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첫 열매를 수확을 거두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너무나 행복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첫 열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이러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여러분 이 맥추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이죠. 맥추절을 지키시기를 주님 축하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맥추절을 지킬 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볼이라든지 밀이라든지 그런 걸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열매를 드릴 수 없어요. 우리들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번은 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진정한 열매라는 게 뭐냐?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겪고 힘들어하며 승급하며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것을 이기고 또 이겨냈습니다. 감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삶 속에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그것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열매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바로 맥주 감사주일인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들이라는 것입니다. 수확의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맥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맥추절을 지키길 원하실까요? 그냥 단순히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그 모습들이 있다고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런 바람이 있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맞이해서 맥추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그 말씀, 그 의미, 첫 번째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할 대상을 바로 알고 감사하자. 감사할 대상을 바로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대상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셨기 때문에 우린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욥이 있습니다. 이 욥은 엄청난 부자예요. 정말 너무너무 큰 부자예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큰 부자는 여러분, 욥은 자신이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 어떤 종들과 물질과 재산과 자녀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아요. 주셨기 때문에 누린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항상 자녀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자녀들의 생일입니다. 이 자녀들이 형제들을 부릅니다. 누이들을 불러서 생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일 잔치를 한 다음에 이 자녀들을 욥이 부릅니다. 불러서 뭘 하냐면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왜 번제를 드리냐? 하나님, 생일 잔치하면서 이 아이들이 혹시라도 입술로나 아니면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하오니 그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의 삶은 항상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며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단의 그런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사단이 욥을 치는데 정신없어요. 사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도전합니다. 하나님,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유 없이 믿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때문에, 그런 재산 때문에, 건강 때문에, 형통 때문에 믿는 거지, 만약에 그것을 다 빼앗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욥의 생명은 내버려 두고 건들지 말고 그 다른 것들을 가져가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단이 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가요. 자녀가 죽어요. 엄청난 그런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욥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기 1장 여러분 21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 뒤로 돌아가리일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라고 합니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잖아요. 뭔가 지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알몸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주셨기 때문에 가지고 누릴 뿐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원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고요. 하나님께 주신 그 재능과 물질과 건강과 그 모든 가정들,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받아서 누리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감사를,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첫 사역지에서 받은 첫 사례비를 제가 그냥 아무 건들지 않고 감사헌금을 올려드렸어요. 첫 열매니까. 저에게 허락하신 그 사역지에 대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건 당연한 것이죠.
군대에서 제대한 후에 다니던 대학교를 그만두고 신학대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첫 교회 전도사 사역을 부임하게 하신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올려드렸습니다. 저를 예수 믿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또 사역자를 부르셔서 사역하게 한다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세상에서는 첫 직장에서 첫 월급 받으면 뭐 하나요? 세상 사람들은 새 직장에서 첫 월급 받으면 부모님한테 부모님 속옷을 사주고 용돈을 드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사역자로서 그건 당연하죠. 첫 열매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그렇게 사역을 했던 그 교회에 제가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청년이 있었어요. 군대에서 제대한 후에 이 청년이 직장에 취직하게 됐어요. 근데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첫 월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상담을 하냐면, 전도사님,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야,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어떻게 얻은 월급인데, 할 것도 많을 텐데. 근데 그 청년이, 여러분, 그 처음 받았던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 교회에 우리 주일학교 필요했던 용품과 방석과 그런 것들을 다 샀어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그 청년이 드린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청년은요, 자기가 노력해서 직장을 얻고 자기가 노력해서 그것을 월급을 받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주셔서 그 직장 얻게 하시고 내게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너무나 이쁘더라고요. 너무나 기특했어요. 근데 지금도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청년은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지금도 열심히 주의 삶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첫 열매를 받으셨을 때 저도 그렇게 기특하고 이쁜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특하실까요? 너는 아는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하고 싶어도 직장이 없고 사업장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직장이 있고 사업체가 있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일을 못해요.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 직장 주신 것도 하나님,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 자녀 주신 것도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는 근데 너무나 그 첫 열매를 받으시고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알고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 두 번째, 감사할 이유를 알고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를 알고 감사하라. 오늘 본문 23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말씀입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첫 열매의 기쁨을 드려야 할 이유가 뭐냐? 내 힘으로 거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열매를 거두면 여기서 불행할 사람 없어요. 가난할 사람 없어요. 내가 인생에 행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예상치 못한 문제들과 어려움과 실패들이 많이 도처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했는데 한순간 날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은 대로,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봐보세요. 농부들이 밭에 씨앗을 뿌립니다. 열심히 사랑으로 가꿉니다. 근데 이처럼 비가 많이 오면 한순간에 다 소실되잖아요. 아, 주셔야 거둘 수 있구나.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자녀를 지금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통해서 거두는 것도 얼마나만큼 소중한 것입니까? 자녀들이 온전히 살고 우리의 삶 속의 건강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건강을 잃어버려서 그 응급실에서, 병원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여러 가지 사고를 통해서 그렇게 정말 힘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난민들이 지금 전 세계에 1억 7천만 명이 있답니다. 1억 1,700만 명이 있어요.
나라의 전쟁과 어려움을 인해서 그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 텐트 하나에서 더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추운 겨울에 텐트 하나에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1억 명이 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잘 수 있는 그 공간과 건강과 먹을 것과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삶 자체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꿈과 같은 꿈과 같은 그런 삶일 수도 있어요. 그 난민들에게, 그 가난한 자에게, 그 어려운 자에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은 여러분 꿈과 같은 일이라고요. 그 꿈과 같은 일들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1분이라도, 단 1시간이라도, 단 며칠이라도 살고 싶은 그 사람들에겐 이 시간이 우리에게 꿈과 같은 시간들이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수고한 만큼 거둘 수 있다는 걸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의 감사의 대상을 이신 하나님께 감사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거둘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미가서 6장 15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미가서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내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는, 거둘 수 있는 게 축복이죠. 아무리 심어도 거두지 못하는 걸요. 감람나무 열매는 뭐냐? 올리브예요. 그 올리브유가 얼마만큼 이스라엘에서 중요한지 몰라요. 먹기도 하고 몸에 바르기도 합니다. 포도도 여러분, 그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감람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포도주를 거두어서 마시려고 할때라도 하나님께 허락하시지 않으면 다 새나가요. 다 새나가요. 손에 쥐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한 만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감사하시기를 주름 축복합니다. 아무리 가두려고 해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새어나갑니다. 물질도 새어나가고 기쁨도 새어나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새어나갔을 때 남는 건 공허밖에 없을 때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주여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하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것에 감사. 범사가 뭡니까?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아플 때나 슬플 때나 모든 것에 감사하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고 가정과 심령과 우리의 삶이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인생, 감사하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나라, 그런 가정,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아멘. 그렇게 첫 열매를 거두기까지 참 많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 예수 믿기 전까지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그것을 이루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눈물 흘린 만큼, 그 씨를 뿌린 만큼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었을 때 그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게 다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것, 내가 노력한 만큼 거두는 게 뭐가 은혜인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뿌린 만큼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밖에 가지고 누리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린 가지고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그 첫 수확을 얻고 첫 열매를 정말 받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에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첫 열매를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